성경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바둑을 둘 때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면은, 또 우리가 믿음의 길에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몇 수를 더 내다보느냐. 지금 있는 상황만 보면은 이 사람은 하수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몇 수를 더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고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여기서 수라는 것은 물론 우두머리, 머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단체의 우두머리를 수장이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머리,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략이라든지 어떤 뜻이라든지 어떤 저 사람은 참 수가 많아, 또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는 계략, 뜻,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다.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라고 말을 했을 때 모래보다 많다. 자, 모래보다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모래보다 많다라는 단어, 하늘의 별보다 많다,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다,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셀 수 없는, 말 그대로 무한한 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어떤 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시편의 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나를 믿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셀 수 없는 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수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는 그 환경만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오히려 불평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면은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내가 모르는 놀라운 어떤 비밀, 어떤 계획, 어떤 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나에게 지금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환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의 아들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언약의 아들이고 은혜의 아들이고 기적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렇지만은 우리도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당사자가 아닌 우리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사자잖아요. 지금 내 아들을 드려야 되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이 부분을 가지고 근심을 했다, 고민을 했다, 막 갈등을 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제가 한 3일간만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가 이제 그걸 보았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을 하죠.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가, 나를 믿는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는데 여기서 나를 시험하다라는 이 말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아담에게 준 그 자유를 다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뭐에 매이기가 싫어. 나는 자유의 몸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 매이게 된 것을 나는 이 자유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이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얽매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벌써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관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얽매이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에게 매이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 매이는 것을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나는 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을 모르는 거지요. 이 시편 139편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어떤 얽매임도 얽매인 것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매사에 귀찮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말이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냐고 딱 한마디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믿음의 전제가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얽매이는 것 같고 십자가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요 자유요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셀 수 없는 수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